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쁜 소식. 오늘은 세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모든 죄에서, 즉 인간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있는 죄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죄의 쓴 뿌리란 원죄를 말하며 기 속에 있는 죄도 인간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있는 죄성으로 결국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인 것입니다.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조차 성령님은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선지자들 위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자신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해 주실 수 없기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으로 세례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의의 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기에 원죄와 자범죄,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현존하는 죄를 다 버릴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에 휴거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모든 죄에서, 즉 인간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있는 죄성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죄의 쓴 뿌리와 깃 속에 있는 죄, 죄의 세력과 현존하는 죄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지 않았다면, 사해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부활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었는데 우리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죽으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야 뭐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지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할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얻어야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육체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기고 죄와 사탄, 자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의롭다함을 줬어, 요거만 믿고 예수님만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뭐예요? 휴거나 천년왕국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혼과 의의 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된 사람만 육체를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시니까 그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그냥 구원과 영생을 얻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 경험한 분들은 결국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으니까 아,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내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들어오셨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이 되셨지. 그래서 풍성한 생명만 의지하니까 뭐예요? 다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됐더니 뭐예요?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실 때 내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돼서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원죄에서의 구원과 해방입니다. 원죄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타락한 죄의 상태와 죄성을 말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아담은 생명, 즉 살아있는 혼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인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담을 성경에서 보면 생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 원어에서는 살아있는 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계속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만들어졌을 때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사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살아있는 혼인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받아들이고 살았다면 영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 말씀하고 끊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죄를 짓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죄를 왜 짓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이 끊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과 여러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됐더라면 뭐예요? 염려하는 죄를 질 수가 없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여러분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남을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끊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았다며,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지지 않았다며 여러분은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죠.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끊어진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떠났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먹었고, 그로 인한 결과로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죄란 아담이 처음 범죄한 원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로 인해 육체의 일들과 자기의, 자기 생각과 이론과 틀이 생긴 것입니다. 염려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죄를 자백하기는커녕 나타난 자범죄만 자백함으로써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뿌리를 뽑지 않고 그 뿌리의 열매만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뽑지 않고 그 뿌리의 열매만을 자르는 죄 자백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쓴뿌리가 되는 원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린 죄는 회개치 않고 원죄의 열매인 자범죄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죄를 회개했던 것들이 어떤 회개냔 말이에요. 염려한 다음에 아이고 주님 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염려를 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건 죄의 열매만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라봤자 열매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뿌리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내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는 수준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불평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열매만을 자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열매만 자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뿌리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내가 떠난 죄,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 살고 있는 죄를 이걸 자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백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사는 게 죄였구나. 이러면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린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악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으로 인한 고통을 통해 우리가 버린 말씀과 경외치 않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말씀으로 돌아가 믿고 의지하며 순종케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버린 것과 경외치 않음으로 그 말씀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우리가 버리고 경외치 않은 말씀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바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닫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원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었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쁜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서의 구원과 해방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은 자, 곧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의 뿌리였지만 주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과연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까?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왜 아직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죄와 사탄을 이기고 계십니까? 육체를 이기고 계십니까? 자아를 이기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과 죄와 사탄과 육체와 자에게 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십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바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내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주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화내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구세주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를 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아이고 하나님 또 화내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화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에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원죄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걸 믿는다며, 아 주님이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뿌리를 자르는 죄란 말이에요. 화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당신을 내가 의뢰하지 않았더니 내가 또 이 말씀을 어겨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건 더 높은 수준이죠. 왜요? 뿌리를 자르는 회개니까. 첫 번째는 열매만 잘랐던 회개라면 두 번째는 뿌리를 자르는 회개인데 이 위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화내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주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화내지 않을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어기고 화를 냈을 때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주님을 믿지 않았네요. 주님이 나의 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이미 이 죄를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네요. 이게 지금 뭐예요? 뿌리를 자르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죄니까는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여러분이 지금 높은 수준이 되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수준까지는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개를 했어요? 아이고 주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는 오늘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열매만 잘랐던 거란 말이에요. 또 한 단계 올라가니까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았더니 내가 죄를 범했네요. 내가 주님을 의리하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더 높은 차원이죠. 그 끝에는 뭐예요? 아, 내가 항상 기뻐하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랑 하나가 된 주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졌네요.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건 최고의 제일 높은 수준의 회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왜 죄를 자백을 했어도 이 죄를 계속 저질렀느냐? 뿌리를 자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뿌리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왜? 난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화내는 것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죠. 왜? 아니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니 목사님 난 예수를 믿는데 아니 왜 화내는 것이 왜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난 예수를 믿는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하죠. 화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러면 한참 생각하다가 죽으신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죠. 여러분 화내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화내는 죄를 이길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화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화내는 죄를. 근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이 단계까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이나 정죄,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비방 등의 죄를 범하고 뭐뭐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원인도 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인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 열매인 죄들만 자백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계속 그 죄를 자백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또 화를 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것이 수년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죄의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주님, 제 화내는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죄를 멸하시고 이 죄에서 저를 이미 해방하셨건만 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 또 범죄했습니다. 또한 제 화내는 죄를 이길 능력으로 제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실을 믿사오니 이 죄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런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자백했는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였냔 말이에요. 열매만 잘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뿌리를 잘라야지 열매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뿌리가 뭔지도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만 자르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만 자백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염려했어요. 불평했어요.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라고 그랬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 그랬는데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높은 수준이죠. 이걸로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것도 죄로 여기지 않지. 난 이것까지도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나는 죄사함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열매 많이 자르는 걸 또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이제 자랑을 해야 돼요? 뿌리를 잘라야죠. 근데 옛날엔 뿌리 자르는 게 뭐예요? 아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내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죄를 졌군요. 내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더 높은 차원이죠. 근데 이렇게 해봤자 뭐예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죄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주님이 끝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이걸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걸 믿지 않는 걸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그걸 죄로 여기서 자백하는 건 높은 수준인데 아이고 하나님 또 오늘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열매만 자르는 거고 더 들어가면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데서 내가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졌네요.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네요. 이 말씀을 내가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또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높은 수준이죠. 근데도 뭐예요? 이건 사실 죄의 뿌리를 자르는 건데 지금은 죄의 뿌리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떠나는 게 죄의 뿌리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게 죄의 뿌리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뿌리가 바뀐 거예요. 왜? 이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걸 안 믿는 게 지금은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여러분이 자백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이 주님을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뿌리를 자르는 회개예요. 이런 회개만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피해는 생명이 있다고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생명이 계속 여러분을 채워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범사에 감사라가 초절로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뿌리를 자르는 요 회개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요 죄를 자백하는 거라는 것만 인식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 뭐예요? 급속히 변화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의 열매만을 자르는 죄의 자백을 버리고 뿌리를 자르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기쁜 소식 중에 맨 끝에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서 내가 이미 구원을 받고 해방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죄와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만 자백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백을 통해 뭐예요? 주님의 공로가 계속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백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